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그 전부터 계속 우리는 행함에 대해서 계속 행함과 믿음,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한 이 말을 오해하는 사람은 신자의 믿음, 신자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려면 행함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려면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야고보의 말을 오해한 거예요. 야고보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만약 우리의 행함이 있음으로써 믿음이 살게 된다면, 살아있게 된다면 결국 믿음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는 인간의 행함에 달려있게 된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믿음이. 그것이 사느냐 죽느냐가 인간의 손에 달려있다? 그건 너무 믿음을 그건 무시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을 완전히 무색해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이 생명이 없는 나약한 가짜 믿음에 불과할 뿐이다. 지금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행함은 우리가 알고 있는 행함과는 다른 행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행함 그러면 뭡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종교적인 실천, 또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착한 일, 이런 것들을 행함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행함이 있어야 된다. 야고보는 그런 행함을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야고보서를 쭉 읽어보면. 그러면 과연 야고보가 행함을 말하면서 교회에서 힘써서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 그런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야고보가 앞에서 강조한 것은 뭐예요?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말라 그랬지.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말라. 교회가 외적인 조건을 보고 사람을 구분하는 것, 그걸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사람을 외모를 보고 자격이나 조건을 보고 구분하고 차별하고 이렇게 대우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긍휼. 긍휼이라는 게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잖아요.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베푸는 것. 그게 긍휼이잖아요. 따라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결국은 긍휼을 알지 못하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긍휼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은 생명의 능력이 없고 따라서 죽은 믿음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믿음은 죄인을 생명으로 인도할 수 없는 가짜 믿음이다. 가짜 믿음, 진짜 믿음.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19절에서도 보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귀신들에게도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들에게도. 예. 신자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이단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한 분이다. 네, 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그 이단들은 있어도 하나님이 뭐 여러 명이다, 세 명이다, 뭐 두 명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이단들은 없어요. 항상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다 얘기를 해요. 공통적으로 여호와 이정인도 그렇고 안식교도 그렇고 뭐 어느 종교든지 다 잘못된 종교라도 다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걸 두고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뭐 이단들도 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다 그 사람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귀신도 하나님은 한 분인 줄 안다. 귀신도 그걸 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떨기까지 한다. 하나님의 이름만 나와도 그들은 떨어요. 무서워서 두려워하고. 예. 귀신이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떱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자신들을 능히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떠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킬 수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우리 보고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자신들을 무적행, 그러니까 지옥이죠. 지옥에 보낼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무서워하고 떨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정도라면 귀신의 믿음도 참 무시할 수가 없다. 예.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런 말은 하지만 하나님이 두려워서 떠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떱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떠는 모습이 있다면 예배 시간 이렇게 늦질 않아요. 늦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에서 주일날 한 번 빠져본 적도 없고 늦어본 적도 없어요. 단 한 번도. 그건 자세의 문제예요. 신앙의 자세. 예, 그러니까 목사가 됐겠지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은 없지만 교회 나가는 그날부터 성경 보고 일주일 만에 성경 신구약 성경 한 번 보고 수백 번을 읽었어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경을 모르면 말이 돼요? 전도할래도 그렇고 누가 물어보면 너 왜 하나님 믿느냐? 예수 믿느냐? 예수가 누구냐? 물어보면 대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어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 비정상이 아니고. 근데 요즘에 보면 너무나 이 신앙이 나태해가지고 그냥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냥 적당하게 그냥 우리 교회야 그런 게 없지만 큰 교회는 마치 공연에 관람하는 식으로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없나. 참 문제가 심각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귀신의 믿음보다도 더 못한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다,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예. 어쨌든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알고 두려워서 떤다고 해도 그것만 가지고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예.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이다 그러면 귀신들도 믿음이 있고 그 귀신들도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믿음 가지고 천국 간다면 귀신들도 다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는 것으로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 믿음은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다. 지금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귀신이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한다고 해도 귀신에게 없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 긍휼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귀신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아요. 그것은 자신을 멸망받아야 할 더러운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귀신들은 그저 자기들에게 벌을 주지 말 것을 구하지 자기들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지는 않아요. 이것이 바로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다. 따라서 신자가 아무리 말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죄인이라는 고백을 한다고 해도 중요한 것은 과연 그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가 나의 구세주다. 이렇게 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또 그렇게 고백하니까 나는 신자다 이렇게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죄인으로서 죄인의 모습이 있는가? 나는 죄인이다. 과연 내 안에 어떠한 죄가 있는가? 어떠한 죄인의 모습이 있는가? 이걸 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이 없이 죄인이라고 아무리 떠들어봐야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는 귀신의 믿음과는 다를 바 없는 수준이다.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지도 못하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게 그 공연불이죠. 속된 말로.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죄인의 모습이 있다면 만약에 정말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죄인이다. 우리 참 돌이켜도 나는 죄인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그런 것을 안다면 그에게서 나타나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에게는 절대로 나타나서는 안 되는, 그것은 야고보가 말한 사람에 대한 구별.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계속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긍휼은 사람을 외모나 자격이나 조건을 보고 구별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 외적인 조건은 절대로 구별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 예. 왜냐하면 아무리 외적인 기준을 적용해서 괜찮은 사람이라고 해도 저 사람은 훌륭하다,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선언을 받기 때문이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그러한 선언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없어.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은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외적인 기준을 본다는 것은 죄인이라는 인간의 본질을 생각지 않는다. 모두가 다 죄인인데 그걸 모르니까 자꾸 외적인 조건을 보고 구별한다, 그 말이죠. 죄인이라는 인간의 본질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아무리 죄인이라고 고백해봐야 그것은 그냥 말이지 신앙은 아니다.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의 내용을 생각해보면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실천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행함 그러면 제가 늘 강조하지만 몸으로 뭔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또 보일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행동, 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행함. 그게 아니에요. 실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에 의해서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결과고 열매라는 것이지, 행함이라는 것이 눈으로 보기에 나타나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 뭐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그런 행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하면,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신자가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덕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천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걸 잘못 알고 있어요. 외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구별하지 말라는 것은 인간의 의지와 열심만 있으면 실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 절대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아무리 그 사람이 참 별 볼 일 없이 보이고 참 나약해 보이고 존경할 만한 구석은 티끌만큼도 없어도 절대로 내가 사람을 구별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행함은 의지와 열심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즉 내 속에 세상의 것들이 가치 있게 보이지 않는 눈, 가치관이죠.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 예? 세상의 것들은 전부 다 무가치한 것이다, 헛된 것이다, 이러한 가치관이 없으면 결코 그런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생명의 믿음이 없다면 죽은 자에 불과할 뿐이라는 모습을 보는 눈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 사람을 구별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눈으로 봅니까? 여러분 사람을 외적인 조건을 보고 구별하지 말라고 그러면 여러분 속으로는 그럴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안 그래요. 절대 저보다 힘이 없거나 돈이 없거나 권력이 없거나 가난한 사람 무시하지 않아요. 이렇게만 생각한다고요. 반대로 좀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나보다 힘 있고 돈 많고 권력 있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 보면 내가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는가? 나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 수 있지? 그것도 구분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꼭 한 가지만 생각하면 안 돼요.
누구 앞에서도 저 사람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저 사람이 아무리 잘나봤자 똑같은 죄인이다. 그 TV 같은 거 보거나 뭐 인터넷을 보거나 뭐 이렇게 보면은 그 호화롭고 뭐 그렇게 막 자기 돈이 많다고 자랑하고 지식이 많다고 자랑하고 뭐 자랑하는 사람 많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 보면 참 불쌍한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그것만 본다고 그랬잖아요. 어떠한 사람이든지 예수를 믿으면 참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이고, 예수를 안 믿으면 아무리 세상에 좋은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 가치관이 있어야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구분하지 않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은 무시하지 않아. 그러나 자기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은 보면은 부러워하고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하고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그거 역시도 사람을 외적인 조건을 보고 구분하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예?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죽음을 경험했을 때, 나는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었다. 이게 지식이 아니고 정말로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나도 죽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고 세상이 나를 버렸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 저는 가끔 혼자 있을 때, 뭐 항상 혼자 있지만, 세상이 나를 버렸구나. 나도 세상을 버렸지만 세상도 나를 버렸구나. 그걸 아주 실감 있게 절감을 해요. 예. 만약에 세상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내 능력을 알아주고 내 모든 것을 알아줘서 내가 지금 참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출세하고 그랬으면 모르죠. 지금 뇌물 받아먹고 교도소 가 있을지도 모르고, 예?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죠. 내가 나를 잘 아는데 내 성격이 아주 못됐거든요. 아주 교만하고 목이 곧고 웬만한 사람 취급도 안 해요. 무시하고. 제가 가장 잘한 소리가 이 무식한 놈아. 그 소리예요. 너 대학 나오고 그것도 못하냐? 참 너 무식하다. 그 소리가 입에 발렸었어요. 지금은 절대 그런 얘기 안 하죠. 일자 무식인 사람인데도 절대 그런 소리 안 하죠. 세상에서 죽은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죽었기 때문에 나라는 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나라는 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어요, 내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는 없어요. 예. 그래서 믿음 따로 행함 따로가 아니라 믿음이 곧 행함이고 행함이 곧 믿음이다. 이거 결론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행함의 유혹을 많이 받아요. 행함의 유혹을.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제가 어제 TV를 보다 보니까 저기 중국에 가면 우르무찌라고 저 끄트머리 있는 데 있어요. 거기 사는 사람들은 한족이 아니고 소수민족인데 뭐 지금은 중국 땅에 있지만 거기서 파키스탄이 가까운가 봐요. 한국 그 의사이면서 작가인 사람이 그 지역을 여행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외지에서 손님이 오면 극진하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아주 자기들이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음식도 대접하고 잠자리도 제공을 하고 그러면서 마음 푹 놓고 며칠이고 몇 달이고 편히 쉬다 가시라고.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이 지구상에. 왜 그들이 그렇게 하느냐면 그들은 손님이 오는 것은 신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손님을. 그래서 손님을 잘 대접하면 복을 받는다. 우리 창세기에도 보면 성경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러 가는 천사들을 대접한 기사가 나오죠. 그리고 또 신약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잘 대접했다. 그래서 너희들도 손님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뭐 그런 영향은 물론 뭐 아니겠지만은 성경을 모르니까 아마 그런 풍습이 있어요. 그러면서
또 낮에는 할 일이 없으니까 막 말 태워가지고 관광도 시켜주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행함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복을 받자, 무엇이든지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것으로 복을 받자. 이게 사탄의 유혹이에요. 사탄의 유혹. 네, 사탄의 유혹이라고. 그거를 강조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건 사탄의 유혹이에요. 야고보서 1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세상의 영광이라는 것이 풀의 꽃처럼 잠시 후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놓고. 이것을 믿는 교회라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별이 없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18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행함으로 믿음을 보인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서 자 봐라,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자신의 믿음을 보여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인해 맺어지는 열매를 보고 나를 봐라,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나오는 열매가 있지 않느냐, 그걸 보라는 얘기예요. 그게 무언가를 보고 살피라는 얘기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서 봐라, 나 하나님 말씀 실천 잘하고 있지, 이게 행함이야, 그걸 보이라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우리말로 된 성경인데도 사람들이 글자만 읽어, 글자만. 글자 읽어서는 아무 수천 번을 읽어도 소용이 없어요. 글자 속에 숨겨져 있는 깊은 뜻을 마치 탄광이 아니라 금광에서 금을 캐듯이, 광산에서 금을 캐고 다이아몬드를 채굴하듯이 그렇게 파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 그게 묵상이에요. 묵상, 깊이 묵상. 그렇게 묵상하면 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지혜를 주신다고요. 사모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관심이 없는데 깨닫는 지혜를 주시겠어요?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결코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냥 너 왜 원하지 않아?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받아.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잖아요. 참된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살아있어요. 사실 믿음을 살아있다,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모순이에요. 믿음은 살아있는 건데 뭘 살았다, 죽었다 말할 필요. 죽은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죽은 믿음, 죽은 사람을 사람이 아닌 것처럼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 자체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이란 많은 활동을 말하는 게 아니다. 활동을 말하는 게 아니다. 흔히 교회가, 우리 교회야 뭐 규모가 작으니까 그런 일을 뭐 하고 싶어도 못하지만, 어느 정도 교회가 크면 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선교하고 선교사 보내고 또 뭐 구제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지역 사회를 위해서 참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어떤 교회는 막 말하는 게 교회 안에 부서가 수십 개가 되는 거야. 부서가 무슨 부서 이렇게. 그런 활동이 없으면 교회가 너무 조용하고 잠잠하다. 그럼 교회가 힘이 없다. 활동해야 되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면 교회가 힘이 없지 않느냐. 심지어는 막 교회가 죽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즉 교회가 힘이 있고 살아있는 증표를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들 해요. 그래서 막 그걸 막 부추기잖아요. 막 뭐 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뭐 합시다. 결국 이런 교회는 자신들이 게으르지 않고 살아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항상
부지런히 활동해야 하는 부담감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안 하면 안 돼요. 안 하면 죽은 교회가 되니까 막 해야 돼요.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계속 헌금 강조 안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큰 교회들은 재정도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무슨 어떤 일을 위해서 어느 교회를 돕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아주 도움이 필요한 가정이나 어떤 단체를 돕기 위해서 특별 헌금을 하겠습니다. 있는 돈 가지고 해. 돈이 흘러 넘치는데 왜 또 헌금을 하느냐고. 있는 돈 가지고 하면 되잖아. 왜 그거는 놔두고 또 걷어서 하려고 그러느냐고. 난 도저히 그건 이해가 안 가. 주머니에 돈 잔뜩 있는데 그 돈 가지고 도와주면 되지. 또 다른 돈이 필요해요? 이처럼 몸의 활동력으로 살아있음을 느낀다면 그러면 사람이 살다 보면은 병들 수도 있고 또 노쇠해질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사람 활동을 못 하잖아요. 정상적인 그럼 죽은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못하면 믿음이 약해진 겁니까? 병에 들어서 교회도 못 나오고 침대에 누워만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러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까? 그건 절대로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획일적으로 한 가지만 생각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지만 믿음은 그 열매가 실천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뭘로 맺어진다? 긍휼로 맺어진다. 긍휼.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을 하실 때 긍휼 없는 심판, 그건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이 많고 뭔가 잘한 게 많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을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긍휼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대접하니까 우리가 구원 얻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이라는 열매가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긍휼의 열매는 사람을 구별하지 않는 것으로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못난 사람 구별하지 않는 건 할 수 있어요. 나보다 못한 사람 속으로는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 있어도 무시하지 않는 티를 안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잘난 사람 앞에 가면 기죽잖아요. 똑똑하고 잘나고 돈 많고 힘 있는 사람 앞에 가면. 네? 그것이 더 나쁜 거예요. 없는 사람 무시하지 않는 것보다. 비굴한 거잖아요, 그게. 예? 여러분이 좋아하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생선이 굴비거든요, 굴비. 지금은 형편이 안 좋아서 많이 못 먹죠. 옛날에는 항상 매 끼마다 굴비 이만한 거 안 구워주면 밥을 안 먹었어요. 예. 이게 참 비싼 거죠, 굴비. 근데 굴비가 그게 비굴이라는 말에 거꾸로 넣는 거예요, 비굴. 저 김자겸이라는 사람이 역적이 귀양 가가지고 저기 법성포 가가지고 귀양 가서 조기를 잡아서 줬는데 너무 맛있으니까 그걸 왕한테 진상하면서 이름을 굴비. 나는 비록 죄를 짓고 귀양살이를 하고 있지만 비굴하지는 않겠다.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굴비. 한자도 똑같아요. 굴비 좀 사줘. 너무 비싸. 굴비 비싼 거 한 마리에 2, 30만 원씩이에요. 옛날에 그런 것만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안 먹어도 돼요. 옛날에 많이 먹었으니까. 긍휼의 열매는 사람을 구별하지 않는 것으로 그 실체를 드러내고 보여주게 된다. 신자는 늘 교회에서 이것을 확인해야 돼요. 내가 잘난 사람한테 비굴하지는 않는가? 그걸 부러워하지 않는가? 예? 그들을 따라하고 싶지 않은가? 아니면 나보다 못한 사람은 또 무시하지 않는가? 나한테 그런 유혹이 있지 않는가?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사람이 몇 명 안 되니까 서로 간에 잘 알고 그러니까 교회에 함께 모이는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대하고 그러는 것도 없어요. 근데 교회가 좀 크다 보면 친한 사람은 친한 사람끼리만 끼리끼리 모이고 또 덜 친한 사람도 있고 또 큰 교회가 크면은 또 이렇게 여전도회, 남전도회 그 자기가 속한 전도회 사람하고만 친해. 또 자기들이 속한 그 지역, 구역
사람들하고는 친하고, 아니 다른 사람들하고는 좀 덜 친하고, 안 친한 건 아니지만 덜 친하고, 아니면 또 그중에 또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어느 장로, 나 그 장로 보기 싫어서 교회 가기 싫다. 어느 집사 꼴보기 싫어서 나는 그 잘난 척하는 거 보기 싫어서 교회 가기,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서는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일이 많아요. 목사한테도 상처받을 수 있고, 장로한테도 상처받을 수도 있고, 집사한테 상처받는 수도 있고, 교인들끼리 상처. 이게 사람이 많아서 생기는, 무엇이 신자의 관계를 그렇게 만드는 것인가? 믿음이 없는 육의 생각이 신자의 관계를 그렇게 만들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믿음이 없으니까 친한 사람, 덜 친한 사람,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고 누구 보기 싫어서 교회 가기 싫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음은 신자가 믿음의 길로 가도록 만든다. 이게 참 재밌는 말이고 참 좋은 말이잖아요. 믿음은 신자를 믿음의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능력이에요. 천국을 소망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위의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의 것을 소망하는 길에 서 있다면 과연 그 사람은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나 의심해 봐야 되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을 어떻게든 피하려고 한다면 과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가? 생각해요.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라고 그랬어요.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다.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넓은 길은 길이 넓고 편하니까 그리로 가는 사람이 많고, 좁은 길은 길이 협착하고 좁아서 찾는 이가 적다. 그러나 너희가 생명을 얻으려면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게 신자예요. 예수님이 좁은 길로 가셨잖아요. 예수님 따라가야 구원이고 영생이 있는 것이지, 세상 따라가면 그건 멸망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보면 행함은 없이 다만 내 생각과 느낌만으로 예수를 말하고 믿는 것으로 여겼다. 자기 생각대로. 제일 나쁜 게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 신앙생활이야. 이렇게 하면 되지 뭐 누구는 유별난가.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기준을 정해놓고 이 정도 하면 된다. 제일 한심한 거예요. 그건 예수 믿는 것도 아니에요. 열매 없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와 똑같은 거예요. 결국 무화과나무가 어떻게 됐어요? 열매가 없으니까 예수님께 저주받아서 말라버려 죽었잖아요. 저주에서 나를 구출할 수 없는 죽은 믿음을 믿음으로 여기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이것처럼 불쌍한 게 어디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혹시나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나 늘 생각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믿음이 과연 올바른 믿음인지 스스로 확증해봐라. 증거해봐라. 살펴봐라. 증명해봐라. 난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이미 뭐 하늘나라 뭐 티켓 받아가지고 있으니까 걱정할 거 없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그런데 하물며 우리야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나는 뭐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하니까 난 구원을 받았을 거야. 그건 네 생각이지. 네 생각.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닐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뭐 다 틀리는 건 아니지만, 20절을 보면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허탄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 왜 헛거예요? 성경은 세상에서 하는 모든 것을 다 헛된 것이라고 말해요. 특히 전도서를 보면 헛되고도 헛되며 헛되고도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고 1장 14절에 보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을 보니 다 헛된 것이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그랬잖아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하는 일은 사실 하나님 보실 때 다 헛된 일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 전도서에 보면 마지막에 가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왜 솔로몬은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이 세상은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는가? 그것은 헛되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법을 깨달았느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사랑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아닌 것은 다 헛된 것이라는 얘기잖아요. 그것만이. 서열이문답 제1문 1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문 1답. 사람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첫째가 하는 본분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첫째가 하는 본분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것만이 헛되지 않은 거예요. 그것만이. 이것도 헛되지 않고 저것도 헛되지 않고 저것도 헛되지 않은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 다른 것은 다 헛되고 그것만이 헛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왜냐? 왜 세상이 헛됩니까? 세상에서 어떤 일도 죄인을 생명으로 인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세상에서 어떤 일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어요? 세상에 있는 무엇이 아무것도 소용이 없잖아요. 죄인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은 해 아래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뿐이다. 긍휼. 하나님의 긍휼이 세상에 남겨놓은 십자가의 의로움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버리고 생명에 있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헛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고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것만이 헛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그러면 신자에게 있어야 할 믿음은 무엇인가? 결론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생명으로 인도하는 믿음, 참된 믿음.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믿음이다. 긍휼을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부터 긍휼을 행해야지. 그게 그런 실천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긍휼을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긍휼이 내게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긍휼이 내 속에 있는가를 부지런히 살피라는 얘기예요. 그게 행하는 거예요. 뭘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긍휼이 있다면 사람을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구분하지 않는다. 부러워하지도 않고 부러워하면 지는 것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부러워하지도 않고 또 나보다 못한 사람 무시하지도 않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할 죄인이니까 도토리 키재기잖아요. 따지고 보면 너나 나나 다 똑같잖아요. 근데 뭐 저는 옛날에 현직에 있을 때도 우리는 계급 사회잖아요. 아무리 높은 사람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어요. 뭐 그 당시 뭐 치안본부장, 뭐 장 기안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보고 참 저놈은 어떻게 생겨 처먹은 놈인지 고개를 굽힐 줄 모른다. 그렇게만 안 하면 참 그렇게 안 해도 실력으로 승부하면 되잖아. 아이고 시험 가서 올라가면 되고, 좋은 자리 찾아다니고 다 했어요. 그렇게 안 해도. 비비고 말이야. 봉투 갖다 주고 잘 좀 받아라. 전 그거 체질이 맞질 않아요. 내가 왜 그 사람들한테 고개를 물론 뭐 계급 사회니까 예의상 직무상은 당연히 복종을 해야죠. 그거는 복종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인간적으로야 왜 그 사람들한테 고개를 숙입니까? 다 똑같은 죄인인데, 다 똑같은 인간인데. 혹 여러분에게 사람의 외모로 구별하는 것이 있다면 긍휼이 없이 하나님을 말하고 나는 죄인이다 라고 말했다는 증거예요. 그것이 바로 헛된 것이다. 그럼 무엇이 필요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긍휼을 안다고 여기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깊이 들여다보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왜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글쎄요, 저는 죄를 하도 많이 져가지고 생각할 때마다 아이고 이런 죄의 덩어리를 하나님이 그냥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죄가 많은 곳에 그래서 그랬나. 예? 저는 죄가 너무나 많거든요. 말도 못하게 여러분들 10배 20배 많거든요. 그런데도 저를 하나님이 참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지금 이렇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명까지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예. 십자가를 안다고 여기는 것이 문제예요. 나는 십자가를 알아.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식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십자가를 안다. 나 안다. 설명할 수 있어요, 말로. 십자가는 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했고 지금도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어떻게 하실 것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그런 지식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지식은 착각하죠. 성경 공부라는 게 그래서 단점도 많아요. 성경 공부라는 게. 네. 머리가 아니라 지식은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내 심령에 과연 십자가가 살아있는 십자가냐, 그냥 십자가냐, 형틀만 있는 십자가냐, 내 속에 살아서 움직이는 십자가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내 심령에 살아있는 십자가로 남아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내 속에서 역사하는 믿음이 겉으로 드러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십자가, 심령에 살아있는 십자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남아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행여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믿고 자만했던 그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그런 죽은 믿음이 아닌지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고, 만약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 버리고 새롭게 고쳐가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하름 교회의 성도들 모두가 다 그 심령 속에 십자가가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